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야벳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네 아들을 보야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게 보야야 내 손에서 이 은을 야벳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추석은 긴 시간의 연휴로서 10월 3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어 민족의 대이동이 주어졌습니다. 내일은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로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버겁고 힘이 들고 먹거리가 부족했던 우리 조상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어 햅쌀을 비롯하여 온갖 진귀한 과일의 첫 수확을 거두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유일한 절기가 추석이었기 때문에 흡족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이러므로 이 한가위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주의 복이 영원히 잘 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오중범과 삼중 구원의 주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단지파의 마노아의 아들 삼손에 대한 언급한과 같은 사사기 기자는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것 같은 사람을 거론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 시대에 엄청난 것 같은 사건을 예고해 주는 것 같은 시작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것 같은 사사기 1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족장 시대에서 왕정 국가의 시대로 들어가기 직전 시대로서 신앙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것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것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평안할 때는 이스라엘이 예외 없이 타락하였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때는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자비의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런 삶이 거듭거듭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사사기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는요 나름대로 어떤 것 같은 종교적 모양과 그런가 하면은 형식적 어떤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 보세요. 어느 날 그의 어머니의 돈을 몰래 훔쳤는데 돈을 잃은 것 같은 어머니는 내 돈을 훔쳐간 것 같은 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뭐냐니까 저주를 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요 모든 것 같은 그런 이웃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보세요. 아들은요 잠옷 겁이 났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자수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신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 같은 저주가 아들에게로 돌아가게 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어머니는요 그 돈을 받기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꾀를 내는데 그 돈으로 자기들이 섬길과 같은 신상을 만들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슬픈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오늘 1절부터요 4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흔히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야벳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보야야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게 보야야 내 손에서 이 은을 야벳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아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렇게 밝힌과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은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슬픈과 같은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뭐냐입니까? 오늘 이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요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요. 자칫 우리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신앙의 어떤 것 같은 변질 맛을 잃고요. 맛을 잃고 신앙이 변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념이 없이요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가정의 어떤 것 같은 그런 화를 자초하는 것 같은 그런 격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을 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녀들의 어떤 것 같은 영혼에 개념이 없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여러분 신앙의 어떤 것 같은 변질 이런 것들이 다가와서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가족사회에서 이 비극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러므로 오늘 저는 이 본문이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 같은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안겨다 줄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불량한 것 같은 그런 아들을 둔 한 가정의 영적인 것 같은 그런 탈선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왔나이다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본장에서부터 시작되어 다음 장까지 연결되는요 우상 숭배 및 제사장 사건은요 그 정확한 것 같은 발생 시기를 추정하기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이를 삼손의 이후의 시대가 아닌 사사시대 초기로 보는 건데 그 가운데도 대개 사사, 여러분 온니엘이 있었던 것 같은 당시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에 마가라 하는 것 같은 사람의 가족에서 벌어진 것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범인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 같은 옛말처럼요 다름 아닌 그녀의 뭐냐입니까 아들 미가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어머니가 소천하시게 되면은 그 집안의 모든 것 같은 그런 유산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얼마나 탐심과 탐욕이 꽉 들어찼던지 선제적으로 뭐냐입니까 어머니 재산을요 도둑질을 했던 거요. 미가의 어머니는 1100개를 아들이 훔쳐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은요 짐진 뭐냐입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뭐냐입니까 미가의 귀에 들릴 정도로 저주를 퍼붓단 말이요. 저주를 악담을 퍼붓고요 저주를 퍼붓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미가는요 에브라임 산지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 아닙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 근데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를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얻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뭐냐입니까? 자식을 낳고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 주의 복을 받고 살았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뭐냐입니까?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실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성막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 같은 언약궤가 머물고 있던 300하고도요 69년 동안 머물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장소가 뭐냐입니까? 실로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 전에 여러분 369년 동안 이 실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역이 뭐냐입니까? 종교의 어떤 것 같은 예배의 제사의 중심지였단 말이요.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냐? 베델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곳이요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땅인데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좋은 것 같은 그런 도심의 어떤 것 같은 문화권 그런가 하면요 종교적 어떤 것 같은 좋은 것 같은 문화권에서 자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가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었으므로 저주하시고 그리고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왔나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 대형 병원에서 시도 때도 없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낳은 것 같은 이 아들이 내가 낳은 것 같은 딸이 과연 내 어떤 것 같은 유전자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딸인가 아들인가 여기에 대하여 부부가 서로 어떤 것 같은 신뢰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DNA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DNA 검사를. 놀라운 것은요.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여
의뢰한과 같은 유전자 검사 결과 적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수가 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나머지의 남편들이 자기 자녀가 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뭐합니까? 의심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가장 가까운 것 같은 이 부부관계, 여러분 서로 어떤 것 같은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요 무너지게 되면은 그 가정이 온전한 것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현아를 보게 되면은 머리를 봐도 아빠를 닮고, 왜? 아빠가 열이 많아요. 땀을 많이 흘려요. 근데 우리 현아는 머리에 열이 있어요. 이거 숨길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리고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 어쩌면 그렇게 밝고 명랑하고요. 그리고 열정이 대단한지, 그 패션은, 열정은 누굴 닮았냐? 뭐합니까? 엄마를 닮았기 때문에. 이건 오해할 수가 없어요. 오해할 수가. 여러분, 부부는요, 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병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불화가 다가오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요, 증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콩가루가 될 것 같은 그런 확률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미가의 어떤 것 같은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한 것 같은 말처럼, 여러분, 은 1,100개, 엄청난 것 같은 그런 돈이란 말이요. 그 아들이 내가 볼 때 아마 결혼을 해서요, 다음 장을 보게 되면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큰 아들이 있었단 말이요. 네? 그 아들을 뭘로 삼는답니까?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 결혼한 지 굉장히 오래됐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마누라가 주어지게 되고, 그런가 하면 자식을 낳게 되면은, 여러분, 자식을 낳게 되면은 어머니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눈독을. 그래 보세요. 여러분, 눈독을 들여도 조만간에 엄마가 다 유산으로 물려줄 텐데, 얼마나 탐심과 탐욕이 꽉 들어찼던지, 엄마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100개의 은을 뭐합니까? 도둑질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시도 때도 없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엄마가 뭐합니까?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내 어떤 것 같은 은 1,100개를 가져간 것 같은 도둑놈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뭐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뭐합니까? 악담과 저주를 퍼붓단 말이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 아들이 양심에 굉장한 것 같은 고통을 받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어떨까 해서요,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 은 1,100을 가져가지고요, 엄마에게 털어주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악담을 퍼붓지 말아요. 저주하지 말아요. 증오하지 말아요. 네? 축복하세요. 중요한 거요. 격려하세요. 용기를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칭찬하세요. 99가지 많은 것 같은 그런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뭐합니까? 좋은 것 같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그렇게 뭐합니까? 축복을 하고요, 격려하고 감사하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엄마의 한맺힌과 같은 그런 저주, 이런 것들은요 끔찍할 정도였단 말이요. 그래서 아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가져와 돌아주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서
명문대학을 졸업한 것 같은 며느리가 아들이 좋아가지고 남자가 좋아가지고 시집을 왔어요. 그 며느리는 학교만 명문대학을 다녔지 부엌 일을 안 해본 것 같은 여자가 결혼을 해서요 처음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차리게 됐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 만든 반찬은요 그런대로 먹을만 했는데 문제는 밥이 문제였어요. 시아버지가 시장하셨던지 기다리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며느리야, 식사 준비가 다 되었나? 라고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말씀을 할 수 없이요 밥값이 않는 것 같은 밥을 드리면서 죄송하고요 미안한 것 같은 마음으로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긴 해도 혹독한과 같은 꾸지람을 들을 것 같은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는요 뜻밖에도 기쁜 것 같은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야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실은 내가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던 참이었는데 어떻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예능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잘했니?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는요 시아버지의 따뜻함과 같은 말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여러분 그동안 친정에서 뭘 배웠냐? 명문대학은 어디로 나왔냐? 펌으로 나왔냐? 이런 상처를 줄 만도 한데 그러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무안해할 것 같은 며느리에게 사랑으로 따뜻함과 같은 말씀하시는 시아버님은요 정말 지혜로운 것 같은 분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 지혜로운 것 같은 말씀과 성품으로 그 시아버니는 평생 동안 며느리로부터 극진히 성경을 받았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파괴적인 것이 뭔지 알아요? 희귀병일까? 환경공해일까? 그러나 정말 보지 않게 날마다 인간의 마음을 파괴시키는 것은요 언어의 폭력이란 말이요.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보다 한마디 말 때문에 망하는 것 같은 사람이요 많다는 거요.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비수가 되고요 가슴에 피멍에 30년이 되기도 하고요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뻔한 것 같은 이야기보다는 편한 이야기가 얼마나 좋을까? 뻔한 얘기보다는 편한 얘기, 부정적인 것 같은 말보다는 긍정적 어떤 것 같은 피드백, 비난의 말보다는 칭찬의 말,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같은 말보다는 용기를 주고요 소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격려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칭찬의 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뭐지 합니까?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 4장 29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러므로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엄마의 어머니의 악담과 이 저주는 어찌 보면은요 마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돌아온다고 하면은 천추의 한이 되지 않겠어요? 천추의 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김광역 권사님 내배는
하는 것 같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또 힘이 싼 곡선이 교차되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함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오늘까지 여러분 서초신복음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직분자로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성차를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정성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김창경 장로님은 심정지가 다가왔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또 살고 또 사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요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편안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요 멋있게 떠난다고 하면은 그 이상의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우리 장로님은 학원을 접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서초신복음교회 손과 발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헌신을 했단 말이요. 봉사를 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그래 보세요. 그런데 남매 둘이 그리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복을 받은 것보다 더 뭐잡니까 그게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요. 이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은요 더러운 말, 증오의 말, 그런가 하면은요 사기를 좋아시키는 것 같은 말 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7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우리 김강력 권사님이 저를 보고 할 얘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잠깐 얘기를 듣다가 그래도 내가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김 권사님 쉬었다가 다시 나오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저도 역시. 그런데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이분이 자기 어떤 것 같은 치부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치부를.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치부를. 어렸을 때 외동아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마늘 농사를 졌는데 마늘 농사를 져가지고 처마마다 그 마늘을 다 마르라고 붙들어 맸는데 문득 뭔지 압니까? 아, 저거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뭐지 합니까? 살짝 부모 몰래 그걸 뭐지 합니까? 도둑질을 해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려고 바위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근데 그게 된통 걸리고 말았어요. 왜?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뭔가 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마늘 잎사귀 마른 것이요 3개월이 지나면 그게 떨어지거든요. 그게 떨어진 것 같은 흔적이 바위까지 주어진 거야. 그리고 거기 가봤더니 여러분 마늘이 거기 있는 거야. 아, 이놈의 자식이 도둑질을 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가 얘기를 했더니 그 김사만 목사님이 그대로 꼬꾸라진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이걸 시장에 나가서 팔아가지고 엿바꿔 먹으려고 그러다가 걸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게요. 살살 뭐잡니까? 엄마에게 빌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잡니까? 그래 알았다. 다시는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엄마로부터요 용서를 받고요 자기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못했던지 당회를 열어가지고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너무나 설교를 못하니까 이 시골에서 나가달라고요 공식적으로 뭐잡니까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여러분 강동구에 와가지고 지하실에 개척해가지고 오늘 세계적인 것 같은 장로교회로 뭐잡니까? 그 교회를 세우게 된 거야. 네? 그 도둑놈이 세계적인 것 같은 주의 종이 됐단 말이요. 여러분,
99가지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장점을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와 소망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녀에게 있어서 가정에서 뭐랍니까? 어머니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야곱에게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어찌 된 것 같은 영문인지 미가의 부친에 대한 것 같은 언급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일찍이 세상을 떠난 것일까? 아니면은 이혼을 했을까? 아니면은 왼수 같은 것 같은 그런 남편이라고 여러분 별거 하는 것 같은 그런 중일까? 전혀 뭐잡니까? 여기에 대한 것 같은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자식이 성장하는 것 같은 과정에 모성적인 어떤 것 같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과 부성적인 것 같은 아버지의 어떤 것 같은 위엄과 존엄, 사랑의 역할이요 얼마나 건강한 것 같은 자아상을 자식들에게 가치관을 형성을 하고요 엄청난 것 같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골고루 뭐잡니까? 부모의 어떤 신앙과 인격과 교육에 영향을 받고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토대가 양가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그런 집안이란 말이요. 그리고 교육에 대하여 올바른 것 같은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아쉽게도 뭐잡니까? 역기능의 부모 밑에서 역기능의 자라가 자랄 수밖에 없기에 부모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자식에게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 야곱에게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주 좋은 말 같죠? 그죠?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저주받지 말고 야곱에게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주 멋있는 것 같은 그런 말 같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뭐잡니까? 함정이 있단 말이요. 함정. 여러분이 이걸 잊지 말아요. 이걸 여기에 함정이 있단 말이요.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기복적인 물신주의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신앙적이 아니요. 신앙적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자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의 어떤 것 같은 위엄, 아버지의 어떤 것 같은 부성적 사랑, 그리고 모성적 어떤 것 같은 엄마의 이 사랑을요 듬뿍 받고 그리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 같은 경계선 이런 것들을 뭐잡니까? 지적을 받고요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교육이 될 수가 있는데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은요 정말 어려운 게 부모래요. 아버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요즘은 새 여자가 있는데 이 김창곤 목사는 마누라한테 구박덩어리고 큰딸한테도 어찌 보면은요 된소리를 맞고 또 막내딸은 시도 때도 없이요 이 김창곤 목사를 힘들게 해요. 그래도 뭐잡니까?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걸 다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그래도 여러분 마지노선이 있는 거야. 남편으로서 저놈, 아버지로서 저놈, 이 저놈은요 지켜줘야 돼요. 자식도 그렇고 마누라도 그렇고 이걸 짓밟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열나요. 뚜껑 열려요. 그러면 뭐합니까? 분노하게 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요. 물불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 저놈은요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마누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딸들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사위를 위하여 그런가 하면 우리 연하를 위하여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뭐합니까? 하면서요 영상을 주는 것 보고 난 다음에 희죽희죽 웃고 그렇게 뭐합니까?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뭐합니까? 지겹게 보내지 않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토대가 된단 말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요한 걸 어릴 때부터 느꼈단 말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친가가 다 뭐합니까? 북한에서 여러분 넘어와 가지고 부산에서 그렇게 뭐합니까? 우리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가 그리고 형제들이 다 거기서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어머니와 함께 강원도에서 살다가 돈 많은 것 같은 부자가 돼가지고 어딜 간답니까? 친척들이 계신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 사업이 무너졌어요. 처절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엄마는 우리 막내 누님을 비롯하여 그리고 저와 남동생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왜? 도심 생활이요 맞질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우울증에 빠져 뻔했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친정집으로 다가왔단 말이요. 아버지는요 얼마 정도는 참고 두 딸과 함께 살다가 결국은 화병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엄마가 사는 것 같은 그런 강원도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남자는요 기가 꺾이니까 오래 못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남편의 뭐합니까 기, 아버지의 기 이거 꺾지 말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요 소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사건건 기가 꺾이게 하면은요 의욕을 잃어요. 삶에 대한 것 같은 의욕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결국은 여러분 젊은 것 같은 그런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근데 보세요. 우리 엄마의 친구가 옆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도 뭐합니까? 오남매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먼저. 근데 제가 그 가정을 유심히 보니까 여러분 오남매가 다 뭐합니까? 콩가루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콩가루. 그런데 우리 집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그렇게 반듯하게 사니까 딸들 셋이 시집을 갔고 그런가 말이죠. 두 아들도 장가를 가가지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입니까? 아, 엄마는 정말 위대하구나. 엄마는 정말 위대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엄마는요 위대해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그렇고 가정생활에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역할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역할. 중심 역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어떤 것 같은 생활 중에도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 가슴 속에 예수님을 심어주고 십자가를 심어주고 천국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리고 계명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여러분 거기에 아무런 것 같은 개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아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신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요. 정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줄 알고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자녀로 그렇게 반듯하게 길러보세요. 그러면 그런 자녀들이 주의 큰 복을 받고 산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우리 필규 형제가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뭐합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목사의 딸을 배우자로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뷰티 중소기업에 이름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에 근무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요, 대기업 LG에 뭐합니까? LG에 이번에 경력직으로 당당하게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합니까? LG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본 게 뭔지 알아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요. 가슴에 어떤 것 같은 열정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여러분,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이끌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엄마의 역할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김미애 집사님도, 김효루 집사님도 마음을 밝게 먹고 어떤 것 같은 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않게끔 처리하고요, 감사하고요, 기쁨과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운동관리와 영양관리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건강하게 항상 뭐합니까? 우리 연하를 반듯하게 잘 어떤 것 같은 키워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학교의 강의 시간에 교수님 한 분이 칠판에다가 선과 악이라는 것 같은 단어를 써놓고 난 다음에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이때 한 쌍의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큰 것 같은 그런 폭풍으로 해상의 재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배에 구조적에 자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때 남편은요, 부인을 남겨두고 혼자 구조선에 올랐고, 부인은요, 침몰하는 것 같은 배 위에서요, 남편을 향하여 소리쳤어요. 교수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은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듣고 있던 것 같은 학생들은 모두가 다 격분해가지고요, 약자에 대하여 먼저 구출하는 것 같은 정신이 결여가 되었다고 보고요, 여기저기서요 떠들면서요 대답을 했어요. 당신을 저주합니다. 당신을 남편으로 선택한 내 눈이 삐었지.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봐. 이러면서요, 상식적인 것 같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이때 선생님 눈에 한 학생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학생에게 다가가 나지막하게 물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자 그 학생은 의외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부인은 아마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너 이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니? 그랬더니 학생이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단 말이요.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을 했다는 거요. 선생님은요, 교수님은요, 감격해하면서 다시 교단에서 말을 했습니다. 정답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배가 침몰한 뒤 남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자녀들을 잘 키웠고 그 남편도 몇 년 후에 병으로 죽었단다.
자녀들이 아빠의 유모를 정리하던 중 아빠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아빠와 엄마가 배를 타고 여행을 갔을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지. 그때 엄마는 이미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의 어떤 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떠나보낼 마지막 어떤 위로의 여행 중이었단다. 그때 마침 큰 것 같은 폭풍우를 만나 사고가 발생을 하였고 아빠는 자식들을 위하여 마지막 살 수 있는 것 같은 유일한 것 같은 기회를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빠의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때 당신이 나의 등을 떠밀지만 않았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 빠져 죽고 싶었지만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우리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것 같은 자식들 때문에 당신만 깊고 차가운 것 같은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 천국에서 당신과 다시 만날 그날만을 고대하며 당신 목까지 아들을 잘 키우겠어 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교수가요 이어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교수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렇게도 의협심과 정의 마음에 흥분하며 떠들던 것 같은 학생들이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교실은요 침묵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시한부의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자기 어떤 것 같은 시한부의 인생을 여러분 던져가지고 남편을 살리고요. 그런가 하면 자식을 살리는 것 같은 그런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결국은 뭐냐입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쓴 것 같은 그런 글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맹목적 신앙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보야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게 보야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야곱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멋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요, 이건 굉장히 뭐냐입니까? 위험한 것 같은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실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에브라임 산지란 말이요. 구릉지대 그리고 종교 어떤 것 같은 문화 좋은 것 같은 그런 문화권에 살면서요. 보세요. 미가라고 하는 것 같은 불량한 것 같은 그런 아들이 나왔단 말이요. 불량한 아들, 도둑놈을 키웠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도로줬단 말이요. 다시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보야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게 보야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야곱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 같은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변질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인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요. 그리고 고착된 것 같은 그런 병리를 가지고도 1년 12달 보면은요, 그 병리를 가지고 살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성의가 없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요. 그게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신앙의 어떤 것 같은 변질이 주어진단 말이요. 변질. 예배가 무너져요.
찬양이 무너져요. 기도가 무너져요. 헌신이 무너져요. 봉사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여러분, 서리 집사가 되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요. 공적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되는 것도요. 공적이 있어야 돼요. 교회로 모여야. 권사가 되는 것도요. 아무나 권사가 되는 게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받은 것 같은 직분이 뭐냐면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로가 되는 것도 다른 것 같은 그런 구원받은 것 같은 공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공적, 헌신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교회에 어떤 것 같은 손가발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교회의 제대로 된 것 같은 건강한 직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 보세요.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 사람은요, 신앙에 어떤 것 같은 오염이 되고요, 변질이 돼가지고 인격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근간들이요 다 무너진단 말이요. 영혼에 대한 것 같은 애착도 없어요. 건성으로 들어요. 형식적이요. 여러분,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면서도요, 그 고백이 주는 것 같은 의미가 뭔지 인격을 모두어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은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고백이 다 형식이란 말이에요. 형식. 그게 뭐냐? 맹목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미가가 은 1,100을요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자 그의 어머니가 내 아들을 보여야 한 신상을 새기며, 여러분, 은장색에게 뭐요? 돈을 주고 뭘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신상.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자초하는 거야. 네? 1계명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에요. 1계명, 2계명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무리 예술이 좋다 할지라도 이건 뭐냐입니까? 신앙의 대상을 얘기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요 증오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지금 보세요. 미가의 어머니가 자청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매할 수가 있나요? 어리석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을 보야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고 보야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야훼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입니까?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요. 자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보여야 다른 것 같은 유산과 물질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정신을 심어주라는 거야. 덕실한 것 같은 믿음을 심어줘야지. 보세요. 이 어머니가 여러분 신앙의 변질이 다가와가지고 하나님께서요 가장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은신상을 부어가지고 만들게 하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리고 이 은을 야훼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려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맹목적 어떤 것 같은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물질의 큰 복을 받고 살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예배생활 잘할 것 같아요? 온전한 주일성수 잘할 것 같아요? 새벽기도 잘할 것 같아요? 3일 예배 잘 드릴 것 같아요? 금요 십약 기도회 잘 드릴 것 같아요? No! 내가 목회를 40년 넘게 해보니까요, 물질의 풍요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뭐냐니까 맛을 잃어버린단 말이요. 변질이 돼요. 오염이 돼요. 그런 사람들요 허다하게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이건 뭐냐니까 슬픈 것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찬송을 하는데도 메가리가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아멘 소리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산만해요. 말씀을 뭐냐입니까? 신중하게 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요.
이런 것들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단 말이요.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하리라. 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것 같은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4절에 보세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얼마나 슬픈 일이요. 이게 더군다나 에브라임 산지, 더군다나 언약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실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가지고요 응답을 받은 것 같은 베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것 같은 신앙 문화권에서 살던 것 같은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누굽니까? 미가라고 하는 것 같은 집안의 현주소란 말이요. 여러분 뭔 얘기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비본질로 전락을 하면은요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맛을 잃고요 믿음의 변질이 되고 끔찍한 것 같은 우상 숭배와 우상을 만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요 오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샤머니즘적인 것 같은 모습으로 전락한다는 끔찍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할 때도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실패할 때도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그리고 패배할 때도 승리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그리고 행복할 때도 불행할 때도 흥할 때도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어떤 것 같은 자각이 없다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누구처럼? 미가의 어머니처럼. 미가의 어머니처럼. 여러분 이건요 저주를 자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끔찍한 것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없는 도덕과 윤리, 성윤리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혼란한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여러분 계속하여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첫째는 뭐요? 첫째는 불량한 것 같은 그런 아들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불량한 아들. 피멍들게 만든단 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어머니의 어떤 것 같은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그 중심이 튼튼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여러분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비중치가 그렇게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세 번째는 여러분 신앙의 어떤 것 같은 엇박자를 내면 안 돼요. 엇박자를. 영적 어떤 것 같은 승화를 잘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길로 접어들 수가 있단 말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라 죄에 빠지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저주를 자초하는 것 같은 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한가위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이끄는 이런 명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